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 귀한 분들인데, 이 시기에도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 참 감사가 되는데요, 가까운 분들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니엘, 여호수아 지체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정말 소망하건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가림막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따라 고백할게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진짜 소망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눌 때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다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다시 길을 잃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맞춰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환자가 나오죠. 두 명의 환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환자는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수요일 또 새벽에 묵상하고 나눴어요. 제가 원래 주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두 명의 환자가 나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주여,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드라마별로 경청할 때 그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처럼 지붕을 다 뜯어내요. 그리고 침상에 끈을 맺고 그 침상에 달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그때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중풍병자야 일어나, 내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위한 설교의 나눔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제 안에 울림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치유의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도 달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치유받게 된 이유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울림으로 다가오신 그 한 말씀 은혜가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시간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자격이 없더라도, 자격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예요. 근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라고 했죠. 문둥이라고 비하시키면서 문둥병자라고 하지만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살이 썩어져 가는 병이에요. 살이 다 썩어져 가고요, 심하면 이 뼈들도 다 녹는, 뼈도 다 녹는 그 독성 때문에 온몸이 다 썩어져 가는 봄이.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해마다 겨울에 여수에 있는 나병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우리 선교단체 지체들과 함께 그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수공항 근처에 있는 공동체인데요, 수많은 나병 환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한 방에 대여섯 명씩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두려웠어요. 두렵고 좀 뭔가 모르는 꺼림직함?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곳에 간다는 게, 그분들을 만난다는 게 참 제 안에 편치는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가는데 간사님께서 딱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그곳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절대 시선을 회피하지 마라. 그분들이 얘기하면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끄덕거리면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혹시나 뭘 주면 맛있게 먹어라. 거절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커다란 그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현관 입구에서부터,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처음에는 정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잘 운영되는 곳이지만 나병 환자들이 모인 그곳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 냄새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셔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C급 환자라고요. 전염은 되지 않고 이제까지 진행이 됐지만 그 진행이 멈춘 분들이에요. 더 이상 나병이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춘 분들이에요. 방에 들어갔는데 대여섯 분의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같이 이제 나눔을 하고요. 간사님이 절대 시선을 회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완치는 아니고 이제 그 진행이 멈췄지만 손가락이 없는 분도 계셨고, 이제 이 살이 흘러내려서 눈을 덮어서 눈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다리가 절단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분들과 손을 잡고 교제하고 얘기한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하실 때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할머니들이 참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요만한 젤리 있잖아요. 젤리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젤리를 못 먹어요. 젤리를 이렇게 식감이 이상해서 목을 못 삼켜요. 근데 젤리를 주셔갖고 그 간사님이 절대 그 주신 음식을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웃으면서 하나를 씹고 삼키고, 두 개를 씹고 삼키고, 세 개를 씹고 삼켰어요, 빨리.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좋으셔갖고 잘 먹는다고 장롱 뒤에 있는 젤리 한 봉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 맛있겠다고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팀원들이 한 6, 7명 됐는데 빨리 먹어 웃으면서 그걸 다 꾸역꾸역 먹고 왔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 나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신 음식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젤리가 참 힘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그 나병에 걸렸지만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그 상처들이 회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전사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기도짝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들이 기도를 하시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이 한 명이라도 그들과 기도짝을 맺어주려고 갔었거든요. 저도 우리 여우사 지체들 기회가 되면 저번에 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데리고 가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된 분들이라도 그들 안에는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과 거절감들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매장당한,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한, 정상적으로 살아오다가 그 병에 걸려서 가족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들 안에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좌절감들, 수시로 올라오는 그 거절감들, 상처들이 있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 나병 환자들이 처지는 쉽지 않은 처지예요. 그분들 쉽게 누구 앞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누구 앞에 먼저 손 내밀 수도 없고요, 찾아갈 수도 없고 말을 걸지도 못해요. 누가 찾아오면 얘기하고 하는 정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처절하게 비천한 삶을 살아갔던 환자들이에요. 아주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고 나오면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혔고 그에게 손을 대는 자, 실수로 그에게 손을 댄 자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그런 비천한 자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당했던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마을 안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나병 환자도 모든 것을 알았겠죠. 자기의 위치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율법적인 시선을 다 알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그는 오로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행동이 율법을 어긴 행동이기에 책망받을 행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정말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였다 할지라도 그는 부끄럽고 염치 없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격 없지만 치유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그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린 나병 진단을 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받으라는 거예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없던 자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곳이 없는 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에게 내가 왜 율법을 어겼니? 내가 왜 죄를 지었니?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회복될 자격이 없어. 내가 다른 건 되겠는데 너는 안 되겠어. 너는 회복될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낫게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분명 원하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자,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소망하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젊은 날을 살아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조건 없는 사랑인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 임마 너는 안 돼, 너는 누가 봐도 실패자야, 내가 아는데 너는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누가 봐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할 거예요. 과거의 네 모습을 아는데, 얼마 전에 네 그것을 아는데,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내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내 과거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내 이것들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소망하며 날개를 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안 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가 내가 보기에 나병 환자처럼 냄새나고 부정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자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다시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젊은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와 다르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달랐어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길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중풍병자 걸린 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끈으로 묶고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없었지만 지붕으로 올라와 그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를 벗겼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었지만 지붕을 통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놓쳤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죠. 근데 그 앞에 무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인데 좀 비켜주지. 좀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좀 비켜주지. 아무도 비켜주지 않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할 만큼 했어,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그들을 원망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길이 없다고, 길을 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따지면서 다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을 짐작컨대 예수님께 고정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지붕을 발견하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서라도 예수님께 침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풍병자를 돕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고 발상을 전환해서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장애들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공동체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실망스럽게 하는 그 사람,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림돌이 안 되길 소망하는데요. 교육자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리더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친구가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길이 없다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내 젊은 날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지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들이 무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무리들을 위해서 길이 막혀 길이 없어 길을 얻지 못할 때, 그 환경 때문에 무리들과 다투고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던 이유였고, 또한 그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사실을 할지라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은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 병든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이런 좋은 동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자신을 위해 길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데려가 치유받게 해주려는 그 좋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옆에 있었어요. 저는 젊은 날을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동료들, 좋은 동력자들이 더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나를 위해 침상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지붕을 뚫어줄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반드시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오늘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들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처한 직장,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셀,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뚫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이제는 구원의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누구도 그 길을 내주려고 하지 않고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원망하는 삶에서 돌이켜, 불평하던 인생에서 돌이켜 지붕에 오르는 삶, 길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지붕이라도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복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명의 환자가 나왔어요.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 부끄러움, 수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은 자. 또 한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음을 입게 되었던 중풍병자. 두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지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하여 자격 없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고 현재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염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부정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없더라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길을 막고 있는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곳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내 삶을 길을 인도해 가실 그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며 이곳에 길이 없다면 지붕을 쳐다보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으면서 결국 또 다른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를 하는 자들, 교육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동료들,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것을 복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의 비전이죠. 자격 없는 자들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부어졌기에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길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지금도 나를 향하시고 그 사랑에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입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하는 삶으로, 다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문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시기에 자격 없지만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주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그 깊은 좌절감과 딱딱하게 굳은 것들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도 나를 바라보면 자격 없고 부끄럽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에 그래도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 자격 없지만 부끄러움과 숙취와 염치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이 없더라도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길이 없더라도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뚫고 한 영혼을 예수께 데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머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이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무너진 나의 삶 자격 없는 나의 삶 자격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수치심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젊은이들 내 현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나의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젊은이들 오늘 이 시간 나의 한계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가운데 익숙한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소망하는 삶, 다시 일어나는 삶, 다시 회복하는 삶,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날이 길이 없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날이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지붕으로 오르는 삶, 길을 내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나를 믿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을 개척하는 삶, 지붕으로 오르는 삶, 기회를 벗기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자격 없지만 과거의 아픔과 수치가 현재의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다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젊은 날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을 내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길을 내는 자, 지붕으로 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